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는 넓은 길을 다 버리고 좁은 길, 힘든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으니 어찌 보면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맞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역사의 시작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신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각종 루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어찌 그가 가축의 먹이끌에서 태어났지?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인간 대접도 못 받는 왕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왕이면서 어떻게 가난하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이런 각종 루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루머는 왕이라면서 어떻게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어? 라는 그 루머가 유대사회 안에 판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고 열망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순환당하고 상처 입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메시아를 그들은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최소한 모세처럼 출애굽을 시키거나 홍해를 이렇게 갈라버리거나 다윗처럼 강력한 통치자로 나라를 세우든지 아니면 최소한 엘리야처럼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더구나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데, 그러면 거룩한 사람인데 그 거룩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것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의 이 말씀은 이미 처형된 시체를 나무에 전시해 놓듯이 매달라 놓는 것을 의미해 놓아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도 그대로 갖고 와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사람에게도 뭐예요? 그대로 적용시켜 놓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토록 분명하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무에 달렸어요. 저주받은 자래요. 근데 그 저주받은 자가 땅에 발을 대고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자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를 접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뭐라는 거예요? 모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인 유대인과 세 번째 부류인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반응과 그 부정적인 시각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자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거리끼는 것이래요. 여기서 거리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카달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거리낌은 걸림돌이 되다, 장애물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율법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거리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어서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였어요. 근데 율법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저주받은 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가르침을 전한다거나 정직하게 착하게 살라는 내용을 전하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별로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핵심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태신앙이든 중도 회심자이든 십자가의 초라하게 달려 죽은 그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요 메시아로 믿기까지 오랜 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요. 사무엘 최대위익은 십자가의 능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복음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십자가는 어려움과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으므로 십자가라는 단어는 지금도 어리석음과 거치는 돌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리석음과 거치는 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하던 비웃든 우리는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자이기에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린 그 자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도 걸림돌도 아니라 더 이상의 아무런 스캔들도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오히려 내 삶에 뭐가 됩니까?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일이래요. 세 번역에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번역해 놓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들이 많아하는 것 같대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방인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들이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2세기 초 최초의 변증가이자 순교자였던 유스티누스는 기독교 변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선포합니다. 곧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인간을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다음 자리인 곧 두 번째 위치에 둔다라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만으로도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리석음을 넘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 미친 것이고 더 나아가 미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짐승과 같은 미개인의 소리로 취급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적 장애인이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미개인의 소리와 같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기독교를 이렇게 모독하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십자가에 관한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헨겔이 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잔인하고 역겨우며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겼다. 이 처벌은 범죄한 노예 혹은 질서를 교란하는 테러범에게 국한하여 시행하였고 로마 시민이나 더 점잖은 범죄자에게는 결코 적용되는 일이 없었다. 십자가는 너무 역겨운 것이어서 정중한 분위기의 대화에서는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면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주제였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신과 같은 구원자를 상상했다면, 혹은 유대인의 경우 능력과 위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엽격기 짝이 없는 어불 성설이었다라고 마르틴 헨겔은 십자가 처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구세주이며 전 우주의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그들은 어이없는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넌센스로 취급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부조리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이성적이고 철학적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한 것과 뭐예요?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심오한 지식과 높고 고상한 지혜를 찾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헬라인들에게 신이 십자가 처형과 같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이 개념은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처형당한 인간의 난도질 당한 몸에 지혜가 있다는 말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안에 지혜를 헬라인들은 처형당한 인간의 난도질 당한 몸에 지혜가 있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고상한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역겨운 개념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스캔들 같은 일이에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명 스캔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철저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뭐예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연약함과 초라함의 상징입니다. 고통스러움과 끔찍함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에게도 매력 있는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복음주의협회 회장이신 김명혁 목사님께서 십자가와 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약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현대인의 지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현대인의 정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합니다. 현대인의 상식에서도 벗어나고 민족의 문화와 전통에서도 벗어나고 현대인의 개인적인 욕망에서도 벗어납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미련한 것이고 여전히 약한 것입니다. 니체와 같이 권력을 숭배하는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약하고 거리끼는 것이 되고 자기 자신을 확신한 현대 지성인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스캔들을 일으키는 스캔들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붙잡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라는 말은 내 삶이 어디에 있든 그 스캔들을 내가 일으키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어리석음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계산하고 재는데 너무 익숙하고 야가 빠졌습니다. 세상이 쫓고 있는 것을 다 그대로 쫓고 있고요, 똑똑한 척은 다 하고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신앙을 이미 다 득도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마저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뭐예요? 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여전히 한국교회는 힘과 재산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전히 아들과 사이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있고 각종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정치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부담으로,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영광과 복, 편안함과 자신의 안위와 안정만을 위에 신앙을 추구하고 있으며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는 거추장스러운 장식품과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어리석음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스캔들은 어디에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말하기에 앞서 제 모습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스캔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붙잡고자 합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스캔들이 일어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고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어리석음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랑이 희생과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등에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수학기호에 이렇게 덧셈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 등에 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우리 가정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다른 이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곱하기의 제곱이 되어 삶 속에 더 많은 십자가의 스캔들이 일어나서 은혜와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어리석음은 골고다의 플러스였지만 그것이 내 삶에 지고 갈 때는 곱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다르게 말하면 어리석은 스캔들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은 내적 치유도, 병든 몸의 치유도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도 아니고요, 기복은 더더욱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 수양하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를 본받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어요.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믿고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담이 생명을 위한 부담이고 자유를 위한 부담이고 진리를 위한 부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거리낌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웃고 모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조롱하고 비웃고 모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십자가의 스캔들을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약함을 오늘 이 시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